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를 막론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참 많은 소리가 존재하죠. 사람 소리, 새 소리, 기계 소리, 또 파도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 일일이 적어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소리들을 1번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보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1번에 적으시겠습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이 자연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그리고 자주 들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새 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주 듣는 것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리저브에 가서 아내와 함께 걸을 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흉내 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 목소리로는 흉내 낼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기한 새 소리였음을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리를 꼽으라고 한다면 파도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으로 이 서쪽 바다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광활한 해변, 엄청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일어나는 그 큰 파도 소리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싹 파도에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새 소리, 파도 소리 등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세상의 소리들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지 한 번 듣고 아름답다 느끼고 감탄할 정도의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답다 할 수 있게 만드는 소리, 최고의 아름다움, 단 하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이지만 복음은 그 모든 소리들과 다릅니다. 왜냐? 복음은 단지 귀에 들려서 눈에 보여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아주 작은 물리법칙 하나만 알아도 유레카 하고 외치는 존재가 인간인데 이 세상 전체와 그것을 탐구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름답고 복된 일,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아름다움과 복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왔듯이 복음은 복된 소리, 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소리가 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복 있는 소리를 듣게 하고 읽어주기 위하여 쓴 편지가 되겠죠. 여러분, 편지가 무엇이죠? 편지에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 편지의 발신자를 가장 먼저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편지를 쓰고 시작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 같은 자가 되어서 지금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사도는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지금 보냄받은 자의 신분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 표현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인데 그 보냄받은 사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냄도 받고 부름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다라는 뜻이죠. 즉, 이 말씀은 바울이 보냄을 받든 부름을 받든 그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내시는 곳이든 부르시는 곳이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보내시고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 있는 소리를 위하여, 그 소리를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와 목적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부터 분명하고 풍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내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자신을 부르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노예와 같이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그 아름답고 복 있는 소리는 다름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요, 들은 자요, 전하는 자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아름답고 복 있는 소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 중심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름답고 복 있는 소리가 아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 버리는 가벼운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 그 아름다운 복 있는 소리가 충만하여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고 보냄받은 아름답고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 있는 소리,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되게 만들고 보내시고 부름을 받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울은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이라 하며 1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아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 말에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들과 성경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 이것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왜 구약이라고 부릅니까? Old Testament, 바로 옛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약을 기록한 자들은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기록한 모든 기록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해 주신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고대 역사나 삶의 지혜나 미래의 예언을 기록한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구약 성경이 단지 고대 역사, 지혜, 예언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위인전, 여타 다른 역사책, 도덕책, 윤리책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구약 말씀이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그 구약 성경은 바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율법 선생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에게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구약 성경이 단지 이스라엘 역사, 율법, 지혜나 예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인 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인생 전부를 던지게 만드는 그러한 바울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의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은 단지 신약 시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이시며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신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하여 단지 세상적인 지식, 지혜,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겠죠. 구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내 경건 생활에 열심을 한다 한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실체이시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과 중심이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 그 아름답고 복 있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면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의 대상으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3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하며 설명하기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고 그 약속에 따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를 따라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아들로서, 다시 말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에 아멘이 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아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이건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도저히 사람의 상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아멘이 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사람의 지혜로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아멘 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것만큼 놀랍고 신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복음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을 사도로 불렀고 보냈으며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 있는 소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아름답고 복된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4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바울은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여느 사람들처럼 허송세월하며 또는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묻히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될 그 종착점,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까? 사람이라면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로 걸어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거룩한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느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그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처럼 죽으셨지만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4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람처럼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으로 정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분이 참 사람이신 것과 참 하나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이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내용이며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고 그의 인생 전부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종이요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날 위해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은혜 받은 자의 도리이요 존재 이유이요 목적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과 6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은 그 직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 모든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분께 순종하여 나오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말의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서아시아와 동유럽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는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자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전했던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 서쪽 끝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달려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충성되이 감당했던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를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로마 교회 역시 그 로마라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언제 가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치 지금 로마 교회를 가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것처럼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는 시점은 고린도에 머무를 때였어요. 즉 바울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바울이 이전에 다녔던 지역에는 자신이 직접 이방인들을 만나 교회를 세우고 또 재차 방문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로마라는 곳은 한 번도 안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치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편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만나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그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역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리를 들은 자입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만큼 아름다운 소리, 복 있는 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복된 소리를 들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복된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인사말을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복 있는 소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인사말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은혜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광명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